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범죄하기 전 인간과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범죄하기 전의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또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에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간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삶은 힘겹게 땀을 흘려야 했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린 범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괴롭히며 착취하고 또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두려움과 공포 또한 염려와 근심 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있었던 인간이 부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축복의 삶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삶이 되었으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었던 삶이 이제는 허무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범죄한 이후, 범죄한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범죄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죄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죄값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죄의 값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으로 죄의 값을 치른다라면 아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지 죽어버리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죄의 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치루어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죄가 없는 그 전의 삶의 모습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더불어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이죠.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이 입김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김. 왜 입김에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입김이라는 것은 그 입김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입김만도 못한 인생이 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윗이 보니까 범죄한 이후의 삶이 아닌 범죄 이전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이러한 너무나 가벼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면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속에 살면 여전히 우리 역시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악을. 이것은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또 군림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이나 힘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지 이전에 죄가 없었던 그 세상에서는 결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고 동등한 그러한 인간이요, 오직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위가 주어져도 조금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한테 조금만한 힘이 있어도 약한 사람에 대하여서 쉽게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쫓아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탈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는 삶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이러한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욕심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앞서 범죄한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 우리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재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만 있으면 좀 더 행복한,
좀 더 편안한,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텐데 하면서 물질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제는 물질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급기야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리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이처럼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 물질이 얼마만큼 높은 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와 권력, 이 두 가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두 요소입니다. 힘과 권력,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자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오늘날도 이 두 가지는 참 크게 인간에게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은 짐이고 이 죄의 결과가 낳은 그러한 사회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수품처럼 여겨지죠. 필수품.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능력,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지위의 능력 혹은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러한 어떤 재물과 더불어서 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냐,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사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1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지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선거철 되면은요, 정말 종도 그러한 종은 없어요. 그 막 비 오는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잖아요. 그만큼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표로 당선되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 사이에 군중들한테 이렇게 막 떠받침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만 돼도 이런 삶을 위해서 그런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얻으면 자신이 잘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범죄 이전에 그러한 축복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죄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마냥 그렇게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축복된 삶을 사던 죄 범죄하기 이전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죄의 소굴에서 범죄하며 사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이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 위에서 우러름을 받으며 또 군림할 수 있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면 하나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영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 동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담당하는 부서들을 또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열정과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넉넉한 마음, 믿음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 이러한 교회들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직분자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참 묵묵하게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는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우리 교사들과 부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더불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